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41장은 어제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그 감옥 안에 같이 갇혀서 꿈을 꾸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를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죠. 또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간청함을 듣고 그대로 나아가서 복직이 되었을 때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면 좋으련만 어제 40장 마지막 23절 말씀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4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만 2년 후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2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셉에게는 가장 고통의 시간이었죠.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단 한 구절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이 단 한 구절로서 설명되어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더더군다나 자신이 이곳에 억울함을 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었던 요셉의 그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더해졌다라는 거죠. 제가 재판을 받았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 1년 가까이 그 억울함을 푸는데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또 받기도 하고 정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 답답함도 있었는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은 그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지만은 요셉은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시간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지금 만 2년이 지난 후다라는 것은 지금 이 꿈을 꾸게 된 이 시간이 바로가 꿈을 꾸는 이 시간이 자신의 생일쯤에 다시 꿈을 꾸게 된 거죠. 정말 특이하게도 정말 독특하게도 그와 같은 시간 타이밍이 이렇게 잡혀집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꿈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 후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또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장면을 꿈을 꿉니다. 너무나 독특한 꿈이죠.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은 꿈을 꾼다면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보기에도 보기 좋은 그런 소가 7마리가 딱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끔찍하리만큼 정말 흉악한 그런 7 암소가 같이 눈에 보이는데 이 7 암소가 마치 맹수가 된 것 마냥 그 흉악한 암소가 아름다운 이 암소를 잡아먹었다. 그러면 잠에서 안 깨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듯합니다. 그렇게 잠이 깨고 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는 잠이 듭니다. 근데 다시 잠이 드는데 5절 말씀이죠. 다시 잠이 들어서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나무의 한 줄기에 무성하고 7 이삭이 풍성한 7 이삭이 있는 꿈을 꿨고 또 그 곁에 또 다른 꿈을 꾸는데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낳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는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소가 소를 삼킨다. 이거는 그래도 있을 수 있는 법하지만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요. 이삭이 7 이삭이 있는데 풍성한 7 이삭과 그리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있는데 이 마른 이삭이 풍성한 7 이삭을 삼켜버려서 더 이상 풍성한 그 7 이삭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그 모습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이것도 화들짝 놀랄 만한 꿈이겠죠. 그래서 바로가 다시 꿈을 깹니다. 이게 이제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보면은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상황을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지켜보고서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서 자신이 복직된 이야기를 바로에게 말해주므로 바로가 14절 말씀 보니까 급히 요셉을 불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급히 부름을 받게 된 요셉이 단장을 하고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바로에게 그 꿈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여전히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억울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확고하게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거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니까 바로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 것이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찾아오게 될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7회, 다시 7년의 흉년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터인데, 이 흉년이 앞으로 뒤에 나타나게 될 그 7년의 흉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에 나타날 7년의 풍년을 다 잡아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 보게 되면은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그리고 속히 행할 것이다.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며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저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요셉이 충분히 꿈을 해석해주고 여기까지 말을 해줘도 크게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4절부터 그 이야기를 33절에 해주고 나서 34절에 어떻게 해야지 이 준비됨이 되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다 결정을 해줘요. 7년의 풍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거둬들인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계속해서 저장해 둬라.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임할 흉년이 다 대비가 돼서 망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게 돼요. 좀 오버스러운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좀 오버스럽더라도 또 이와 같은 이야기가 그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총명이었기 때문에 이 37절 말씀 보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결정을 하죠.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까지 그 대안까지도 다 말해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어디서 이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을 바로 그 자리에 명철했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했기 때문에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봄이 되고 이제 기치를 발휘해서 이제 서서히 달려가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은 전도겠죠.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 말없이 전도하기는 힘듭니다. 가장 짧게 이야기하더라도 마치 빌립이 전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니고데모가 전도했던 것처럼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는 최소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로 가보자 이런 얘기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만 듣고서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 보라는 그 말을 듣고 와서 감동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간들이 지금 또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7년의 흉년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이 모든 일에 감동을 주게 되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좋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전도함의 그 말을 통하여서 감동돼서 이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그 감동됨으로 인하여서 전도되어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합니까?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고, 또 이 교회가 초대교회 그 역사처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인고하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이 말로 인하여서, 이 꿈을 해석으로 인하여서 7년의 좋은 시간이 있었지만 7년의 흉년의 그 시간을 또 견딜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지혜와 명철로 견뎌낼 수 있고, 또 전도하여 그 교회의 그 실리를 다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